인생의 정위치라는 제목으로 인상 깊은 설교 여러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정위치 군대 용어라고 했습니다만 그 정자가 한문으로 쓰면 무슨 정자일까? 다를 정자일까? 정해져 있다는 정자일까? 군대에서는 그 한문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는 정한 자리, 양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피조물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지도 말고 그 아래로 내려가지도 말고 겸손과 감사와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정의치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소유, 생명, 생각의 관계성이라 좀 복잡하게 정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상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서 생명이라는 말하고 소유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가 말하기를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속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거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유, 생명, 생각 이 3자의 관계성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앞에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2달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가 소위 정부의 고급 고위 공직자들의 임명 관계에 있어서 청문회를 하면서 그들의 재산 취득 과정 또 그들의 태도 그들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여론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하라 하는 참 들불철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꾼적도 하지 않고 그들을 임명하고 또 곁에 두려고 하는 통수권자의 고집으로 인해서 나라가 오랫동안 시끄러웠고 또 지금도 시끄럽고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대원 목적은 인간 집단과 가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재산 분쟁 조정자나 재판장 노릇하려고 내가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문제 나한테 말하지 말라. 가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에게 물어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중한 설교단에서 그 말씀 내용에 앞서 제가 서두에 말한 그런 사회적 쟁점을 다시 다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 사건과 복음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일반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이나 소위 대학 학문에서 말하는 인문과학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서는 이해되는 것 아니다. 보다 깊은 인간의 영적 문제와 실험해야 하고 나는 인간과 인류의 근본 문제를 그들을 죄권과 사망권에 똘똘 사로잡아 그들을 꿈쩍 못하게 하는 그 근본 문제를 뿌리에서부터 해결하려고 왔다. 그리고 가르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복음의 핵심 본질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서두 13, 14절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본문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9절은 바로 이 15절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느 부자 비유를 하나 들어서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설교 강단은 설교는 인간의
일간신문 정치사회 사건을 재탕, 삼탕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도 설교자인데 그런 유혹을 늘 많이 받지만은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교인들은 그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신문 보면 되니까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교회의 말씀의 강단이 이 세상을 지금 불타고 있고 현실 문제로 많은 중생들이 고통 신음하고 있는데 종교는 고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슨 플라톤 철학 같은 그런 고상한 관념적인 교리 설교만 하는 곳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호세아,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등 위대한 예언자들의 말씀이 역사 현실의 생생한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다만 다루되 하나님의 뜻으로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심판하고 구원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듯이 설교 강단도 본질상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사개오 작은 교회 설교 강단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에 암시하는 대로 특히 물질적 소유가 그 사람의 생명 본질적 자기의 사람됨됨, 자기의 더 나아가서 생명의 운명과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에 있어서 어떤 함수 관계로 상호작용하는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문제의 해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평생 물질 소유 문제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소유에 관한 물질에 관한 기본적 태도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각할 점은 물질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물질이 갖는 그 위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정직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물질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선하다 하셨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인간이 물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육체가 본질적으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여 말하면 의식주는 우리의 필수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도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물질 문제를 신앙 좋은 사람은 자꾸 그런 문제를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신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지주의자처럼 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칸타벨리 대주교는 언젠가 말하기를 세계들이 하는데 성육시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물질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그 사람이 진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이것은 오늘날 황금, 돈, 재산, 주식, 부동산, 농과 밭 등등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바꾸면서 존재하지요. 그러나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매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히 하나님과 대등하게 어깨를 겨눌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을 만큼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력과 매혹감이 큰 것이라는 사실을 크리스찬들은 눈을 크게 뜨고 바로 봐야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삼가라. 문제는 탐심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두 주인 섬기고 살 수 없는 법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셨으니까 떡, 곧 물질의 필요성을 주님도 충분히 아시고 인정하신 겁니다. 당신 뒤를 따라 다녔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날마다 물질적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민초들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주께서 물질의 중요성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문제는 이 물질이 사람 생명이 살아가고 지속 번영하는 데 필요한 순기능을 하는 모습에서 일탈해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람 생명을 영적으로 죽이고 망하게 하는 역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적인 악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요. 물질적인 소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고 좌지우지하고 세상을 보는 방향과 판단 능력을 제약을 해버리고 그를 온통 지배하는 경우가 정확하게 말하면 100명 중에서 아마 95명 이상이 될 겁니다. 다 그렇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사람은 그렇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의 조건과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람답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고 한 훌륭한 우리 조상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만은 100명이면 95명 이상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통계는 안 내봤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학문의 여러 분과 중에서 지식사회학이라는 분과도 있어요. 괴상한 학문이죠. 지식과 인간의 사회적 활동과 제약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특별히 이제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요. 그 지식사회학이라는 학문에서 좀 어려운 말로서 소유의 존재 제약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2번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 말이. 소유의 존재 제약성. 그 말을 오늘 설교를 사실은 그것으로 정확하다가 너무나 학문적인 용어로서 소유, 생명, 생각의 관계성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소유는 거기 나오는 소유고 이 존재라는 이 어려운 말을 둘로 나누면은 사람이 존재지요. 그래서 그것은 생명, 반쪽은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단순한 물질, 코끼리나 사자나 돼지가 아니고 생각을 하는 존재 아니에요. 사람은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존재라는 말이 생명과 생각이라는 말로 지금 2가지 표현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다시 말하면 생명과 생각이 소유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소유의 존재 제약성이라는 학문적 용어이고요. 뭐 학문적 용어는 이제 잃어버려도 좋고 다시 한번 풀어 말하면은 사람은 개인이나 집단이나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양심껏 생각을 한다가 분석이 땡땡 치지만은 그것이 30년이 지나고 40년 지나고 100년이 200년이 지난 다음 뒤돌아보니까 그 시대에 위대했던 사상가들이나 철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들이 판단 내렸던 그 사실 판단, 사리 판단, 가치 판단, 정책 판단, 더 나아가서 세상 이치를 이해하는 철학이나 심지어 자연과학에서마저도 도대체 그런 생각과 판단을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조건과 지위와 상태와 성장 과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면 인간은 그만큼 상대적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위 여러 지도 계층을 이룬 사회 상층 계층 10% 정도 안 되지만 소위 상층 계층의 그 재산 소유 실태가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 사회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하위 계층이나 중간 계층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오늘 문제되지 않아요? 뭐 기업의 CEO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나 변호사들이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극심해 가는 것이 큰 우리 문제라고 지금 걱정들 하죠. 문제는 일부 상층부들이 이 재산 소유가 많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시샘이 나고 배가 아파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뭐 그런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차이 때문에 전혀 의식 구조가 다르게 되어버린다. 같은 땅, 같은 반도, 같은 사회 동시대로 살고 있는데 생각 방법이 달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져. 그래서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상층부 과다 소유자들의 인간 심성이 나쁘다거나 특별히 죄가 많다거나 악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그분들은 성장 과정이 괜찮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트라우마가 적어서 인간적으로 더 고상할 수도 있고 교양적일 수도 있고 더 예술적일 수도 있고 여유 있는 성품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들이 도저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생각하는 마음의 눈을 가려버려서 그들은 눈을 뜨고서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처방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들만의 특권 집단 사회를 지속하려는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 예운의 수직적인 인사관력인의 금수저 남수의 이하이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마저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대통령직에 있는데 무슨 헬조선인의 금수저 흑수저 이하이가 나오는 것은 내가 대통령이라도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도대체 내가 통치하는 국가에서 왜 그래도 세계 여러 못 사는 나라에 비해서는 괜찮겠고 이만하면은 괜찮은데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들은 다 불평불자, 불기물란자라고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생각과 사유체계 그 자체가 사유의 존재 제약성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되는 소유와 생명과 생각의 함수관계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 덫에 걸려있어요. 그분인들 애국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인들 성공적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인들 아버지의 명예에 손상 끼치지 않고 대통령을 마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심지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사회의 빈부귀천, 성별, 차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어떤 생명의 능력과 진리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사귀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 상당 부분의 일부 소위 상층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 그것은 비슷비슷한 사회 계층이 아니면 그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 이런 변질이 일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군부정권 제1인자고 시작인물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비극적 군인이었다라고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근데 그분에 대한 공과만큼 국민사회 평가가 엇갈린 분이 없을 겁니다. 그분은 불행한 역사와 가정사를 몸에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민주주의 훈련과는 인연이 먼 인생 여정을 거쳐왔지 않아요? 일본 육군 장교로서 오직 힘만을 숭배하는 일본 군국주의에서 장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해방 전국 좌우 사상 논쟁에서는 소위 숙정 과정에서 적 아니면 동지라고 하는 이분법이 이렇게 사고를 지배하고 그의 세포마다 그런 생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의 소리는 대부분 관념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모르는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전태일을 비롯한 산업화 초기 노동자들의 절규가 당신이 하려고 하는 거대한 국가재건 사업,
사업의 방해로 들렸지 진실하게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독재를 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를 삼선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이건 이승만 대통령처럼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사서 위반 선거도 아닌데요. 흔히 한국 산업화를 일으킨 정치인이라고 그분을 평가합니다마는 그 가장 비밀은 어디 있는 거 아니? 그분은 스스로 말한 대로 불행한 군인으로서 독재 정치가였지만 어린 시절에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았던 또 처음 했던 우리 한민족의 절대 빈곤 상태를 무슨 비판 소리를 들어도 여기서 탈출시켜야겠다라는 비원 한 가지를 그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명색이 진보 기독교 지도 중에 하나 든다는 김경재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벌쩍 들 사람이 있지만 나는 인간이 다 악마라고 보지 않아요. 악마 속에 천사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소년 시절 굶어본 경험이 있고 가난해서 일본 식민 시절 국비로 등록금을 내주는 사범학교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 가야만 했고 일본 장교로 입영하는 인생 행로를 걸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의 딸은 관념적으로는 사회 빈민계층, 하층계층의 복지를 잘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은 많으시겠지만은 그런 아버지처럼 실질적으로 절대 빈곤점을 한 경험이 없는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썽되고 있는 장관, 민정수석, 경찰총장 등을 둘러싼 국민의 이 정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사회학이 말하는 사회의 존재 제약성 그물에 지금 대통령이 영락없이 아주 단단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 부자의 생각을 검토해 봅니다. 성경은 이 부자의 값이 몇 마직인가, 연간 소출이 몇 천석이 만석인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농경사회지만은 병행해서 양떼도 젖떼도 꽤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성서가 이 부자의 인간 성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롭게 발견하고 주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자의 성품이 좋은 사람이랄지 스크루지 욕심꾸러기랄지 소작인들을 부리는 하인들에게 매우 인색했다고 할지 혹은 호의적인 품성이었달지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유의 존재 제약성은 그 사람 개인의 인간의 성품의 선함과 악함과는 별 상관이 없이 제약을 당한다 하는 진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자는 그에도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소장농들에게 후각 정한 대로 판례대로 다 하나도 안 떼어먹지 않고 다 지급했어요. 그래도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기존 창고에 다 들어가서 쏟다 그랬습니다. 부자로서는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소작인들에게 그러면은 평소보다 기분 좋게 2배나 3배 보너스를 줘야 할까? 한번 줘볼까 하는 발상법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최소한의 약속한 금년을 주고 남는 것은 모두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합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늘 그래왔고 세상 질서는 그것을 정당화해 주었고 그것이 요즘 용어로 말하면 소위 경제정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입니다. 경제질서와 그러한 경제구조 그 프레임을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골고루 살 수 있는 형태로 짜보거나 바꿔보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은 그것은 국기문란, 반동, 국가 전복, 사회 질서 파괴적으로 나뉘게 찍히고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척도로 놓고 보면 오늘 부자 비유와 한국 사회에는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자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돈 버는 것도 좋고 수많은 소주를 저장하게 창고를 새로 짓는 건 요즘 말로 말하면 재산 증식, 재산 보존, 재테크죠. 소위 재테크. 그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건 괜찮다. 배우는 사람보다 낫죠. 그러나 너 생각대로 그렇게 관철된다는 어리석은 망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오늘 성경은 내 영혼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좀 심한 말을 하셨지만 인간의 재물의 소유에 관심을 갖더라도 인간은 잠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생 재물 욕심과 재물 걱정하느라고 자기 생명이 거기서 나가서 그리로 돌아갈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소홀하거나 제2차 3차 문제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있는 일에만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웰빙 건강 문제를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무지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깊이 말하면 인간의 무제약적인 제한이 없는 무한한 욕망이 어디서 나느냐?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인간 영혼의 존재론적 불안에서부터 유리한다. 그렇게 말해요. 불안, 존재론적 불안이라는 것은 걱정이나 공포하고 다른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나 오늘의 과잉 부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이 가진 모든 토지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사용권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소유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그것이 신영법의 정신이기도 하지요. 더 밀하게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은 그가 내신 피조물들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약속하신, 보장하신,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만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 이야기가 그렇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날 때 드리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구절 속에 명백하게 증언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소유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선한 일에 쓰도록 나에게 맡겨 관리시키는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 프랜시스는 언제나 소탈한 음식을 먹는 그 시간만큼도 혹시 이것을 내 형제에게 돌아갈 빵을 내가 도둑질해서 먹는 거 아닌가 하고 자기를 성찰했다는 것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분명히 말합시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근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선의 물질적 소유 위에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 논리적으로 말하는 모든 만인들이 함께 나누어 향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정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그들의 것입니까? CEO의 것입니까? 금융자산가의 몫입니까? 세상 경제 정의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는 경제 정의 질서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법이 있다 말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언제나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양쪽 날개의 소유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라는 날개를 갖고 살아가는데 소유의 존재 제약성에 걸리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의 풍요함과 건강과 성숙함이 그 소유의 과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명심해서 소유를 하되 자유로운 자가 되고 소유에 사로잡히지 말고 소유를 내 생명이 사로잡아서 사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술꾼하고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가족의 즐거운 날에 포도주를 한 잔씩 즐기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소유와 생각과 사람의 생명 관계가 그렇다 하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는 우리 사교 자유의 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들이 벌거벗은 적신도로 태어나서 험난한 한국 현대사 과정을 거치면서도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기적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한국사 속에서 만나로서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소유의 종들이 돼서 시끄럽습니다. 교회마저도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정신 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운 우리의 신분을 물질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